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사 은혜 베푸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 시간에 시험 문제 중에 하나,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누구인가?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웅녀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답은 김대근인데 웅녀도 맞는 것으로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웅녀의 아들이 당군입니다. 당군이 나라를 세운 날을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좋습니까? 하늘이 열린 날. 그런데 이것은 신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늘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언제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날, 그날에 이 에스겔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나에게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도 문이 있습니다. 하늘문입니다. 성경은 하늘문의 재료가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금속으로 되어 있는지 재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방법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던 이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해 4월 5일에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30살 때 중요한 일, 잊어버릴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해는 1988년입니다. 88 올림픽이 열리던 해입니다. 국가적으로 88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저는 그해 1월 달에 장가를 갔었습니다. 30살 때 1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30살 때 경험했던 두 가지 잊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에스겔도 이 30살 때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늘을 여는 방법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발강가에서 델아빕이라는 지역입니다. 델아빕의 이 그발강가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드릴 처소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멀리 이역만리 바벨론 이국의 땅에서 생활하는데 예배드릴 처소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에는 두 가지 큰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의 그 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대운하를 건설하는데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유다 포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밤에는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 울분을 토로하며 기도를 한 줄로 압니다. 강물이 흐르는 그 소리 앞에 울어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껏 목 놓아 울면서 지난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처소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발강가였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호야긴 왕도 붙들려 왔습니다. 온 지 5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날. 유대 사람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데 1차 포로는 기원전 605년경에 일어났습니다. 2차 포로는 기원전 597년에 일어납니다. 그때 만여 명이 붙들려 오는데 그때 바벨론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자들, 엘리트들, 왕족들, 귀족들을 다 붙들어 가지고 바벨론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요야긴 왕, 고니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요야긴 왕도 왔고 에스겔 청년도 같이 왔었습니다. 포로된 지 5년이 되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이 그발강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나 제사장에게, 이 부시라고 하니까 대통령 가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 근데 이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세습.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낳는데 문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왔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제사장 에스겔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서른이 되었다는 말은 제사장에게는 중요한 횟수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나면서 바로 제사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른이 되어야 제사장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0년 4월 5일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 제사장인데 제사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멀리 바벨론 땅에 와서 제사장으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될 3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할 수 없는 실업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30부터 공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 있지만 25살부터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한 5년 정도 그냥 견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직계는 20살부터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살 때 에스겔은 성전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와 있었고 30이 되었는데 예배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바벨론 강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렸겠지만 에스겔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대동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정하시고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응답의 시간이고 그때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 대동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속에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더라고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30살의 나이에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볼 때에 나이로는 30살 때였고 그 환상은 설명하면서 폭풍이 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폭풍. 큰 구름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구름이었습니다. 캄캄한 중에 하나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폭풍입니다. 폭풍.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흑암, 구름, 큰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라고 말해요. 불. 어느 정도 불이냐? 단새 같더라. 새가 불에 달구어져서 전체가 그냥 붉은 단새 같은 불의 모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었습니다. 사방으로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것이고 동시에 폭풍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재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원전 597년이니까 아직 유대 나라가 망하기까지는 아직 10여 년이 남아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때 3차 포로가 바벨론에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국 땅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폭풍 가운데서 큰 구름이 오는 것을 보는 중에 나타나는 빛과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라. 이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 같은 모습. 사방을 비추는 빛으로 임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은 무지개 형상이더라. 무지개 같더라. 무지개는 희망을 말합니다. 폭풍과 구름은 재앙을 말하고 구름은 근심, 걱정, 구름을 말합니다. 불안과 절망과 근심, 걱정. 이 구름이 몰려오는 가운데에 마지막에 초점은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것은 무지개였습니다. 빛이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30살 제사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한 청년에게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유대 백성이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회복이 있다. 희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으셔서 그 주님 얼굴을 뱀으로 말미암아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이제 설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5절부터
자, 그러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제일 먼저 그 구름 속에서 네 생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생물이. 그런데 이 생물이 네 생물인데 사람의 모습을 한 생물, 사자의 모습을 한 생물, 소의 모습을 한 생물, 독수리 모습을 한 생물, 네 생물이 동서남북으로 사면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사람의 모습, 뒤에는 독수리의 모습, 오른쪽에는 사자의 모습, 왼쪽에는 소의 모습. 그런데 얼굴이 이 동쪽에도 얼굴이 4개, 서쪽에도 얼굴이 4개, 남쪽에도 얼굴이 4개, 북쪽에도 얼굴이 4개였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4개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는 서로 연하였고,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천사들이 그냥 동서남북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청년에게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못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서 관심을 끄고 계시는 것 아닌가? 어찌하여 우리들이 이곳 땅에 포로로 오게 되었는가?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대답입니다. 에스겔아, 나 놀고 있는 것 아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를 한순간도 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두 번째 포커스는 땅 위에 있었습니다. 땅 위에 바퀴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퀴가. 내 얼굴의 형상을 한 이 생명체마다 바퀴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바퀴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바퀴도 그냥 직진하고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 주변에 눈들이 많이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퀴를 우리는 섭리의 수레바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는 부분이 없으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섭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섭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 환상 중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무엇을 보느냐? 이 수레바퀴 위에, 천사들 위에 수정같이 맑은 궁창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궁창이를 보기도 심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궁창이에 보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는 하늘 보좌입니다.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보이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에스겔에 본 환상의 결론이었습니다. 초점이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냐. 거룩한 천사들도 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기가 겁이 나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날개로 서로 연하여 있지만은 나머지 날개들로는 자신들의 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도 몸을 가려야 했던 완전 거룩하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궁창마저도 바라보지 못할 정도이니까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을 천사들은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1장 4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단새 같더라.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형상을 설명하면서 허리 위에 있는 부분이 단새 같았다. 그 속과 주위가 불 같더라고. 그리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부분도 그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더라고 말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그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더라. 이 무지개 같은 모습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양이라. 무지개 형상.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영광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무지개처럼 무지개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희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생활 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되지만 신비 중의 신비는 주의 얼굴을 배움는 것입니다.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이게 성도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았자 실망밖에 없습니다. 환경 바라보았자 한숨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왔다가 가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미련 두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네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이 흐른 부분을 제가 불러보면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여기 보면 세상 보지 말라고 눈을, 네 시선을 돌려서 놀라운 주님 얼굴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이 세상 근심은 사라진다는 이 단어가 하나가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사라지네 이런 말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가득한 인생인데 주님 얼굴을 주목해서 자세히 주님을 바라보되 자세히 바라보고 대충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고 자세히 살펴봐라. 주목해라. 집중해라. 그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신비하게도 이상하게도 차츰차츰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주님, 우리에게 평강 주실 주님, 주님을 주목할 때 세상 근심은 차츰차츰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세상 근심은 차츰차츰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큰 심판이 오겠지만 그 이후에 희망이 있다. 너희들 나라는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주목해라. 이게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어느 정도로 바라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믿음의 시인은 하루에 10번 정도는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한 번씩 주님을 바라보는 것, 길 가다가도 주님 바라보는 것, 10번 정도는 되어야지. 근데 찬송가 446장 가사에 보면 10번으로도 부족하다. 우리는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하다. 한 시간마다 한 번 정도는 주님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힘 닿는 대로 시간을 내셔서 주님을 바라보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세상 근심은 사라져가고 복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